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핀다. 옛날 어느 성에 천민이 있었는데 똥 치우는 일로 연명을 했다. 부처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중이 되겠느냐? 그가 물었다. 지옥 아기 축생도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가 말하였다. 내 먼 옛날부터 수없이 행을 닦아 불도를 이룬 것은 바로 죄와 고통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부처는 그를 데리고 가 사미로 만들었다. 그때 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부처는 귀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제자들도 모두 귀족들이다. 그런데 천민을 제자로 삼았다니 내 어찌 그를 대하여 예우하고 공경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수레를 몰고 부처의 처소로 갔다. 거기서 천민이 출가한 신통을 보고 또한 진흙 속의 연꽃에 대한 개성을 듣고는 마음이 즐거움에 가득 차 돌아왔다. 누가 하늘의 삶을 얻을 것인가? 누가 이 세상과 염라계와 천상계를 정복할 것인가? 누가 훌륭하게 설법된 진리의 말씀을 모을 것인가? 마치 솜씨 좋은 이가 예쁜 꽃을 찾아 꾸미듯 할 것인가? 진리를 배우는 자는 하늘의 삶을 택한다. 수도자는 이 세상과 염라계와 천상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 수도자는 훌륭하게 설법된 진리의 말씀을 모을 수 있다. 마치 솜씨 좋은 사람이 예쁜 꽃을 찾아 꾸미듯 하리. 몸은 물거품이요 세상 사는 아지랑이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줄 깨달은 이는 악마의 꽃 화살을 끊어버리고 지옥의 염라왕과 만나지 않는 세계에 이르리라. 환락에 빠져 어느새 죽음으로 간다.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애욕에 묻힌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간다. 마치 잠자는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 환락에 빠진 사이 몸은 시든다. god만을 꺾고 마음의 집착을 가지며 애욕에 지칠 줄 모르는 이는 죽음의 마귀가 정복하리라. 벌은 꽃빛깔과 향기는 가져가지 않는다. 벌이 꽃의 향내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단 꿀을 따가듯이 성자는 마을에서 이와 같이 탁발을 해야 한다. 남의 잘못보다 나를 돌아보라. 남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보지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눈여겨보라. 행함이 없는 말은 쓸모가 없다. 사랑스럽고 색깔이 아름다울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훌륭한 말은 효과가 없으리라. 행함이 없는 말은 쓸모가 없다. 사랑스럽고 색깔이 아름다울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훌륭한 말은 효과가 없으리라. 행함이 있는 말은 반드시 복이 있다. 사랑스럽고 색깔이 아름답고 향기 짙은 꽃처럼 실천이 따른 훌륭한 말은 효과가 있으리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꽃다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덕의 향기는 두루 퍼진다.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찬다라, 타가라, 발리카의 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흘러가고 바른 사람은 어느 곳에나 향기를 뿌리리라. 게을의 향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찬다라, 타가라, 푸른 연꽃, 바시키 같은 많은 향이 있을지라도 게의 향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게을의 향기는 어디에나 이어진다. 타가라나 찬다라의 향기는 미미한 것이다. 개를 지키는 이의 향기는 더할 나위 없는 것으로서 신들에게까지도 번지어간다.
계율을 깨달아 행하면 해탈에 이른다. 계를 다 지키고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어찌 할 수 없다. 연꽃은 하수구에 진흙에서 핀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의 산더미 속에서도 향기 짙은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지혜 있는 자는 부처의 제자가 된다.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깨친 이의 제자는 예지로서 찬란하게 빛난다. 어리석은 자는 남까지 죄에 빠뜨린다. 부처가 말하였다. 밖으로 적을 물리치고 안으로 간사한 무리를 막는 것을 대장이라 한다. 만일 대장으로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한갓 명예만 탐내어 그 속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혹은 안으로는 겁쟁이면서 밖으로만 용감한 척 꾸며 싸울 때에는 적이 두려워 물러나고 상을 받는 자리에서는 함부로 남의 앞에 서려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장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남까지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조달이라는 비구도 또한 이러한 사람이다. 아삿의 태자의 재물을 받아 도리어 자기에게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또 남까지 죄에 빠지게 하니 그 죄는 쌓이고 쌓여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자에겐 지척도 천리다.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마라.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이를 만나 길을 갈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길봇이 되지 말라. 내가 없는데 내 자식 내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또는 이것은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번민한다. 자기 자신조차 제 것이 못 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을 제 것이라 할 것인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자는 적어도 그만큼은 현명하다. 그러나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가 한평생 현명하니와 사귀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 같으리. 혀는 국맛을 바로 안다. 지혜 있는 이는 한순간이나마 어진이를 섬긴다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깨달으리. 어리석은 자, 스스로 우환을 부른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여 행동한다. 괴로운 결과를 부를 몹쓸 행실을 하면서 죄 갚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행동한 뒤에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려 울면서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행위한 뒤에 뉘우치지도 않고 즐거움과 만족의 대가를 받게 되는 행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죄값을 받아야 뉘우친다. 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꿀같이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의 과보가 생기면 그때에야 괴로움을 맛본다. 어리석은 자는 헛되이 형식에만 치우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행의 의식에 따라 풀로서 달마다 음식을 해 먹더라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16분의 1만큼도 값어치가 없다. 죄에 덮인 불씨는 꺼진 것이 아니다. 나쁜 행실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는다.
재로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타면서 어리석은 자를 따른다. 어리석은 궁리는 해를 부른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생겨도 마침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지혜는 도리어 그의 행운을 좀먹고 그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어리석은 자는 부질없는 것만 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명성을 바라고 수도자들 가운데서는 웃자리를, 승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그리고 다른 단체 가운데서는 존경을 바란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하니나 이것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든 무엇이나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욕심이다. 그의 욕심과 교만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부비를 떠나 한가하면 편안하다. 여기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익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불타의 제자인 수행이는 이 질을 깨달아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고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외로운 길 걷기에 한결 같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옛날 한 바라문이 있었다.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맹세했다. 한 가지 재주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사방으로 유학을 하면서 인간의 일이라면 모조리 통달하여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재주로서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때 부처가 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중의 모습으로 그에게 갔다. 그 바라문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행색이 다른 사람과 다르군요. 부처가 대답하였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개성을 설하였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배 만드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마치 저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요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 없다. 저 깊은 연못 속의 물은 맑고 고요하며 깨끗한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도를 듣고는 그 마음 고요하고 깨끗하기 그지없다. 그 바라문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몸 다루는 법을 물었다. 선악을 살펴 행하면 걱정이 없어진다. 잘못을 꾸지람해주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알려주는 어진이를 만났으면 그는 감춰진 보배를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니 그를 따라야 한다. 그를 따르면 이익이 있을 뿐 손해는 없으리니 악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마라. 계를 지켜라. 가르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하라. 이런 일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하리라. 의리 없는 사람을 피하라.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며 저속한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 착한 법과 사귀고 가장 훌륭한 사람과 사귀어라. 법을 좋아하면 언제나 편안하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어진이는 언제나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즐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운하의 기사는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나무를 곱게 다듬고 어진이는 자신을 다듬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굳은 바위가 바람에 끄떡 앉는 것처럼 어진이는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를 듣고 즐거워한다. 깊은 못이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어진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대인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욕망을 버리고
쾌락을 구하여 헛수고를 않는다. 어진이는 즐거움을 만나든 괴로움을 만나든 흔들리는 기색이 없다. 어진이는 구애받거나 탐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거나 남을 위해서 아들이나 재산이나 토지를 원하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달을 탐하지 말고 바르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 가운데서 피 안에 이른 이는 아주 적다. 거의 이편 강가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진실로 도를 구하면 피 안에 이른다. 진리가 바로 전해졌을 때 그 이치를 따라간 사람은 피 안에 이르리라. 죽음도 그 피 안에는 이르지 못하리.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어진이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야 하리. 집을 떠나 외롭고 쾌락이 없는 곳으로 온갖 번뇌도 지혜로 만든다.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어진이는 욕망을 버리고 한 푼도 가지지 말라. 마음에 더러움을 씻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집착을 버림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닫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열반에 이른 것이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며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